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합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부터 본문이 예레미야서 본문 우리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참 읽기 힘들어하는 성경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나라가 망하는 이제 그런 시기의 예언이다 보니까 읽기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말씀을 주시죠?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가 하면 5절 말씀처럼 말씀의 내용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 주실 때 말씀만 주시고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겠죠. 또 응답하실 때도 응답의 목적이 있겠죠. 이런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로 모아지는가 하면 우리의 사명하고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것도 사명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끝이 아니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말씀이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금방 읽었던 5절 하반절처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뭘 보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었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러죠.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짓기 전부터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성별해가지고 선지자로 지금 세우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무엇을 보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는가, 그렇게 찾아볼 때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 예레미야 편에서 뭔가 잘한 것이 있고 업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어지지 예레미야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능력 때문에, 나의 이러한 자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자격이 있고 뭐 업적이 있고 이걸 잘했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주권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뭘로 설명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쓰임 받는 저 같으면 목사로 쓰임 받고 또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어떤 부분으로 섬기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고 또 귀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예레미야 반응이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숙하다는 거예요. 능력도 미숙하고 경험도 미숙하고 여기에 대한 지식도 미숙하고 이 리더의 자질도 미숙하고 미숙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첫 반응을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가 쓰이는가 하면 아하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흐. 근데 아하흐 이 단어를 굳이 우리말로 표현할 것 없이 우리말도 비슷합니다. 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니까 아하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하흐 히브리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하 이 어떤 표현일까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너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후임으로 김경식 목사를 세웠다 이러면 제가 무슨 반응을 할까요? 아하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 와 좋다 멋지다 이런 뜻일까요? 아 주님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잘못 짚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반응이 딱 그런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너무 어이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지금 부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은 반응이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누구간데 그런 표현을 했듯이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생각은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아나돗이라고 하는 아나돗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예전에 솔로몬에게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가지고 좌천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 아나돗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 한다는 것은 아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후대가 지금 제사장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좌천되는 사람. 그 자기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무명의 제사장인데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아하 그렇게 슬프도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내 같은 자가 어떻게 나는 아이라 경험이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아이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이걸 못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이런 자질이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아이라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경험이 없고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7절 중간을 보시면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또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또 뭘 명령하든지 말해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고. 함께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 보고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 보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질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말씀도 같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팔짱 끼고 지켜보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모세에게 네가 말을 못해도 괜찮다. 예레미야에게 나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슨 뜻이죠?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누구에게든지 가라 그러면 순종해서 가면 되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일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우리가 몇 가지를 봅니다. 정리를 하면 예레미야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이것을 고려해서 부르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아이라는 고백을 자꾸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해서 내가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참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재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그저 말하라 하면 말하며 가라 하면 가는 순종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